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지난 안식일 10월 둘째 안식일은 저희 영원한 복음 온라인 교회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로 1년 전인 2021년 10월 9일 첫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모임은 제 아내와 저와 그리고 서울에서 온 한 자매님, 그리고 일본 동경에서 한국으로 몇 달 동안 파견 나온 한 형제, 이렇게 해서 4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날 예배를 4명에서 10명 정도로 증가시켜 주셨고, 이제는 안식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3주 전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호수공원을 걷는데, 일산 호수공원에는 안식일 오후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한 손님을 모시고 그곳을 걷다가 멀리서 보니까 외국인 자매들, 필리핀 자매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분들에게 가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마간당 하폰포 사이뉴얼라핫, 여러분 좋은 오후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그 중에 한 자매가 저를 보면서 패스터 콘 하고 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자매는 34기 천명 선교사로 한국에 시집을 와서 한국인 형제와 결혼을 해서 인근의 교회에 다니다가 그 예배가 항상 영어는 되지 않고 한국어로만 예배를 드려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필리핀 자매들이 안식일이면 일산 호수공원에서 같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4명의 자매님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천주교 교우님이었습니다. 우리 영어 예배를 드린다고 어디냐고 저희 영원한 복음 온라인 교회를 소개해 주면서 몇 시냐고 여러분이 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모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영어 예배를 할 것을 제안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10월 둘째 안식일 영원한 복음 온라인 교회의 예배를 시작한 지 꼭 1년 되는 1주년 되는 그 안식일에 오후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자매님을 포함해서 6명의 귀한 성도님들과 어린아이 4명, 그리고 동중하나회의 필리핀 교회인 필스타 교회의 수석 장로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고양시 근처에 외국인 아신 분 계시면 이곳으로 소개해 주시면 제가 잘 방문 다니면서 살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 지역에 호남앞에나 영남앞에, 충청앞에, 동중안앞에 다른 지역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가족 가운데 고양시 근처로 이사하신 분이나 아니면 교회를 아직 안 다니는 구도자를 알고 계시면 제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반드시 찾아가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주님과 함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번 한 개 동안 놀라운 사실을 공부하는데, 바로 지난 안식일에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여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을 때에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끊임없이 영원히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명과를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그곳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와서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그들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흙으로 만든 사람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을 때에 산 영혼이 되는데, 산 영혼에서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있는 희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날, 부활의 날, 재림의 날,
부활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소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아직까지 영혼불멸이라는 사상이 사단이 창세기 2장 4절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 외에는 구약에는 영혼불멸 사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혼불멸 사상은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2세기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이제 1세기에 초대 기독 지도자들은 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한 70여 년이 지나가고 있고 그들을 인도할 사람들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때 슬그머니 기독교의 진리를 이방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할 때에 헬라 문명이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헬레니즘 문명은 이원론입니다. 바로 영혼 그리고 육신 이 두 가지로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들의 몸과 호흡을 가지고 있는 그 숨쉬는 그 영혼 그것을 가리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영혼불멸 사상이 없었습니다. 영혼불멸은 나중에 헬레니즘, 헬라 사상, 그리스의 사상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기독교 안에도 영혼불멸이 소개되었습니다. 물론 기독교 바깥에는 성경 바깥에는 영혼불멸이 모든 종교마다 모든 종족들마다 사단의 속임에 의해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구약에 나타난 희망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욥기 13장 15절에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할지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여기 13장 15절 보시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밑에 일이라고 써 있고 나의 주를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다른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욥이 얼마나 커다란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까? 그는 대쟁투의 한복판에 서서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그 힘겨루기 안에 한가운데 있던 욥,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를 이런 시련 가운데 있도록 허락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욥은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집도 없어졌습니다. 마침내 그의 아내도 어찌 하나님을 끝까지 이렇게 신뢰하겠는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런 끔찍한 소리를 듣는 가운데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가 되어서 온몸이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그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내시고 구원해주시고 병에서 낫게 해주시면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욥기서 19장 25절로 넘어갑니다. 19장 25절에 보시면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그 말은 내가 죽은 다음에도 그런 뜻입니다. 27절입니다.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육체 바깥에서 보면 육체가 있고 바깥에서 뭐가 보는가? 영혼불멸처럼 들려서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봤는데 그 원어에는 밖에서인지 안에서인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들을 여러 권을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을 여러 권 찾아봤더니 참으로 놀랍게도 3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경들은 육체 밖에서가 아니라 육체 안에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육체 밖에서 육체 안에서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또 다른 번역은 하나는 육체 안에서, 우리말 성경은 육체 바깥에서, 그런데 보다 더 정확한 성경은 무엇인가 하면 육체로부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그 번역을 적용하게 된다면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하는 것은 내가 죽은 그 다음에도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내가 육체로부터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로부터 하나님을 보는 것 언제인가 하면은 가죽이 벗김을 당해서 죽은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육체로부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신앙이 그대로 내려와서 아직까지 헬레니즘 문화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기 전 예수님께서 상전에 계셨을 때에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곧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빠를 잃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때 마르다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신앙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했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이 히브리인들 신앙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영혼불멸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부활을 그들은 믿었지 영혼불멸을 믿질 않았습니다. 이제 시편 49편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무슨 얘기를 들으려는가? 6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부유하기 때문에 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11절에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부유함이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내 자자손손 우리는 부자로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여기 커다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지나갈 때 모든 사람들은 그 땅의 주인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 땅은 아무개 땅이다. 그렇게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불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자인 사람들은 자기의 땅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자자손손 누리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까요? 재미있는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6절 시편 49편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8절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돈을 바쳐가지고 하나님 내 생명 계속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갖고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는 영원히 살아서 죽임을 보지 않을 것인가? 안 죽을 것인가? 10절에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러면 그들의 재물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리라. 17절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미로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15절입니다. 14절 뒷부분부터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면 그들의 14절에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에게 거처가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은 다 동일한 호흡을 가졌기 때문에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죽기는 마찬가지라. 그래서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게 없다.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죽는다. 짐승처럼 죽는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시편 71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시편 71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71편에 보면은 여기 다윗의 경험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46편에 보면은 그 부자인 사람이 자기의 재물에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 시편 71편에는 다윗이 쓴 기록입니다. 그가 원수로부터 쫓겨다니고 항상 피해 다니고 어려움 가운데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울에게 쫓겨다닐지라도, 블레 사람들을 피해 다닐지라도 그는 항상 어려서부터 믿어온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9절에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를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장년 시절에 저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노년에 이르러서도 저를 붙들고 놓지 마시옵소서. 19절은 제가 좋아하는 성경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18절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는 다윗은 20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무슨 얘기죠?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마침내 그가 죽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20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우리가 죽게 되어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두 글자로 우리를 부활시키시며 그 다음에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부활한다 하면 무덤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저 땅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신다.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26장으로 가면은 여기 개인적인 경험이 점점 넓어지는, 그리고 집단적으로 공동체의 경험으로, 공동체의 믿음으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기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의 죽음입니다. 이사야 26장 14절에는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제 뒤에 다시 나옵니다마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기 이전에 그들도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됩니다. 악인들의 부활.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5장 28절엔 예수님께서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그다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악인들은 죽게 되는데 그들이 죽은 그 다음에는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육신은 남아있고 그 어떤 기억하는 어떤 존재가 따로 나가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우리들의 몸은 죽어서 흙으로 들어가게 되고 사람의 기억은 없어질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같은 이사야서 26장입니다.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네. 땅이 죽은 성도들을 꽉 붙들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앞에 장 이사야 28장 8절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네? 우리 주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사람이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쏘았고 그들을 공격했고 그들을 땅속에다 가다 두었던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멸망시킬 것이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26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천연계가 지어졌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영원히 사망을 멸망시키실 것,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구약에 나타난 희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잘 알고 있는 선지자 다니엘서에 보면은 또 확실하게 한 번 더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마지막 장 12장 1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이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 3번 언급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10장에 2번 언급되어 있고 여기 12장 1절에 한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와 짝을 이루고 있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한번 언급이 되어 있고 유다서 1장 9절에 언급되어 있어 성경에 모두 5번 미가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미가엘 외에 다른 미가엘들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네, 한 열 몇 번 정도 더 나오지요. 그런데 여기에 한 분을 가리키는 그 미가엘은 성경에 5번 등장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라고 그랬습니다. 군주라면 큰 임금을 나타냅니다. 이 임금은 누구이실까요? 이 임금은 우리를 대신하여 사단과 싸우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의 장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미가엘로서 온 천사들을 지휘하는 천사장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그 앞에 장 다니엘서 11장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 멸망시키라는 그런 명령이 내릴 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시면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그들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립니다. 같은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라는 명령이 내리는 그때에 우리를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셔서 그때가 바로 주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이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큰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 기록하기를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이 구원의 모습을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데 이때 두 무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서 수욕을 부끄러움을 창피함을 욕을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들이 알기로는 특별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날까요? 제가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해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성경절 하나를 인용해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땐 각인의 눈이 다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얼른 듣고 제게 질문하기를 그를 찌른 자들이 어떻게 봅니까? 그를 찌른 자는 다 무덤 속에 있는데요. 그분들은 마태복음 26장 64절을 주의 깊이 보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사람들 향하여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그 광경을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린 사람들,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욕한 사람들, 조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그때에 먼저 일어나서 재림하시는 그 광경을 보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이런 부활을 특별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특별부활에는 누가 참여하게 되는가? 그 특별부활에 참여하게 될 그 사람을 요한계시록 14장에는 기록해 놨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비록 죽었을지라도 그들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이 약속되어 있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복들 가운데 하나의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기록하기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때 두 무리가 부활하는데 한 무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보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될 사람들이고 또 다른 무리는 책에 기록된 사람들로서 주님 안에서 미리 잠든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에 다 참여하게 되는데 첫 번째 부활 바로 직전에 누가 부활할 것인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 주님 품 안에 잠든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다 부활해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신약에 기록된 소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부활의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들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며,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든 이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티끌 가운데서, 그리고 무덤 가운데서, 저 땅으로 돌아간 그 상태에서 다시 그들을 불러내셔서 부활시키시고,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과 함께 만난 이후에 저 영원한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하늘왕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까지 충실하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굳게 서 계시다가 우리 주님 오신 날 이 아름다운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